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알고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의 생각과 마음이 영혼이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요셉은 불신자 보디발이 봤을 때 복음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이 축복이 실제로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주셔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승리가 되시며 항상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알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을 해서 잘 듣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내 걸로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그게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막 애쓰고 막 고민하고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깨닫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에 집중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이해되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요것만 여러분들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거를 이해되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복음 속으로. 왜 하나님이 이 제목을 주셨을까요?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질 않고 복음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해답과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과 해답과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제목대로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답과 해답과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하냐 하면은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셉은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환경, 어떤 배경,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복음 속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는 섬이 되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여러분 영적 파수꾼이 되고 영적인 의사가 되고 영적인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글자만 가지고 우리가 파수꾼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파수꾼에 대해 영적인 서밋이 돼야만 파수꾼은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은 여러분 영적 의사는 모든 사람 누구도 해결하지 못, 세상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주는 영적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대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보세요.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거기서 건져내는 사람들이 영적 대사예요.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받는 저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대사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늘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에 선지자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여기서 방황하지 않고 참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 대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있기만 하면은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우리도 내 인생에 내 인생의 여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새로운 여러분들이 인생을 편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용어가 자꾸 편집이다, 무슨 설계다, 디자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뭐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 딴 단어가 나오고. 근데 편집이라는 거, 설계라는 거, 디자인이라는 거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거기에 너무 그런 용어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붙잡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살다 보면은 예수를 정말로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이러면서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돼요. 왜 흔들릴까요? 내가 복음 속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렇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도 내가 복음 속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망고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언약 속에 있다.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언약이 이해된다 이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뭐가 두 가지가 이해되는 사람을 보고 언약이라고 하죠.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과 비밀과 이 축복을 알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에 걸려서 정신 문제에 걸려서 마음의 상처로 전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전 세계 사람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불신자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세상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저주받는, 저주 속에 있는 줄 모르고 있는 저들을 살리는 걸 보고 뭐죠? 전도라고 하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또 크게 말하면은 237 나라 5천 종족에 빛을 비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축복, 다른 말로 하면은 또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 그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누리게 되면은
구원을 못 받고 고통받는 저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들을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살리는 게 전도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언약을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언약이에요. 한 단어로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게 아니고 뭐죠? 세계 복음화도 같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인 편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다 합치면은 뭐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신분과 권세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뭘로요? 신분과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에 담고 요걸 갖다가 각인하는 걸 갖다가 편집이라고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설계라는 거는 뭐죠? 그걸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화인데, 그럼 세계복음화는 막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는 현장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요 복음을 저 사람에게 딱 맞게끔 도와줄까? 요걸 생각하고 요거를 딱 준비하는 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편집은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그거를 내 머리에다가 마음에다 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편집과 설계가 같은 게 되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은 뭐죠?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니까. 그 사람 눈높이에서. 그래서 디자인, 여러분들 보세요. 패션쇼 할 때, 그때 뭐 하죠? 디자인, 디자인 하는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하늘나라 간 사람, 그 사람이 앙드레 김인가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옷 디자인 할 때 그냥 아무나 가지고 디자인 합니까? 어떻게 디자인하죠? 그 사람 키, 그 사람 생긴 거 다 보고, 이 옷을 내가 디자인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맞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생각을 하고 그 디자인 딱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딱 나와서 옷을 입고서 딱 걸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멋있다. 그 옷을 예를 들어서 권민석 집사가 그걸 입었다.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안 어울려요. 그러면 저 권민석 집사에게 맞는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이란 말을 했을 적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적인 거, 또 모든 학벌, 모든 상황, 모든 거를 딱 보는 거예요. 이래 보고 그 사람에게 딱 맞도록 정확한 뭐죠? 맞도록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디자인. 설계는 뭐냐? 그 사람에게 딱 맞게 준비하는 거예요. 다 기도를 준비하고 모두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선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을게요.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다는 건 뭐죠? 그냥 막 다 날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갑자기 그래 되니까. 어디 20대도 요새 취직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뭘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일을 좀 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갔는데
사람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이달에도 저 강남을 가봤는데 거기는 간병인을 300만 원을 준대나 일주일에 4번을 쉬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분은 하루에 12만 원인가 15만 원씩을 주는데 일주일에 3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내가 오래전부터 그 집을 알던 분인데 그걸 이제 가보니까 그래요. 이제 그렇게 집에 갔겠죠, 이분이. 그래 가니까 이 권사님이 평상시에도 자기 집에서 아주 깔끔하게 아주 깨끗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깔끔하고 깨끗하게 하니까 그 남의 집에 일을 하러 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서도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이 사업을 했으면은 사장 아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래가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일을 하니까 주인이 가만히 본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 보니까 너무 일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품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당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두고 봤겠죠. 불러가지고 같이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당신은 이걸 일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일을 하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어렵게 돼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이 일밖에 할 게 없더라. 그래서 왔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일하는 거는 남편도 모르고 애들도 모른다. 이걸 꼭 지켜달라.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그 집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보니까. 그러더니 이제 일하는 사람 시키고 그냥 있잖아요. 근데 같이 슬슬 일을 도와주고 거들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권사님 뭘 가지고 있죠?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겸손하게 쫙 얘기를 해줬더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싶다고 그러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계속 좀 도와달라고 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오늘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노예로 가세요, 노예.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생각은 최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창대교회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이분이 계속 좀 이 메시지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 밑바닥에서부터 생각은 뭐죠? 마음은 낮은 자리이지만은 생각은 최고의 높은 보좌의 능력에다 두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때에 또 혹시 교회도 이래 가다 보면 교회도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지금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마음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낮은 자리로 가시면. 낮은 자리로 가는 거죠. 누가 알아주든 상관이 없어요. 안 알아주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응답을 받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보세요. 남의 집에 일하러 갔는데 그 주인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요셉이가 노예로 갔는데 주인이 요셉이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완전히 오늘 여기 언약을 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면은 따라온다고요? 응답 받으면. 응답이 뭡니까? 말로 누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복음이 사실화되면은 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대부분 보면은 복음을 뭘로 누리지요? 말로 누려요. 말로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해줘야 돼요. 능력 있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유광수 목사님을 왜 따라가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왜 그 자꾸 메시지를 듣죠? 응답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이 있으니까 같이 가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진짜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족들 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말로서 아무리 얘기해야 그거는 상대방에서 보잖아요. 상대방을 보고. 내가 볼 때 아빠를 보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똑같은데 아무리 말해도 그건 잔소리가 되는 거죠. 응답받으면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모든 사람이 따라온다는 것을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건 서론이고 본론으로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편집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무슨 말인가? 이것도 이렇게 가잖아요. 자, 편집이란 말은 복음을 가지고 나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나를 정리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을 가지고 나를 복음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야, 나는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줄 압니다. 복음으로 나를 정리하면은. 그러면 이게 편집이 돼야, 정리가 돼야 이제 이걸 가지고 각인시키는 거죠. 이게 돼야 계속 24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은 24 할 수 없어요. 그냥 들은 거 가지고 이게 헷갈려요. 딱 정리돼서 편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편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다시 편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말로는 아는데 실제로 삶에서 주인이 된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실제가 뭔가를 이거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정리를 그렇게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해지요. 그러면은 뭐가 보인다고요? 그게 되면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전부 뭐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목사라 할지라도 이게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걸 안 돼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 목사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편집이 되고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니까 저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기분 나쁘지 않게 도와야 되겠다. 이걸 하는 걸 뭐라고요? 계획이라고 하고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디자인은 뭐죠? 디자인은 그게 돼야 이 사람에게 마음 상하지 않고 기분 상하지 않게끔 싹 얘기를 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사실이 그런데도 기분 나빠한다니까.
그게 옳은소리인데도 사람들이 전부 싫어해요. 그거를. 왜 그래요? 세상에 그만큼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돼서 그래요. 그럼 그걸 내가 내 얘기를 쭉 하면은 목사님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상대방에서 내가 목사니까 목사님 얘기를 안 했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딱 내가 내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뭐가 돼요?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간증을 할 때도 내 거를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래 이랬는데 이게 참 내가 몸부림을 쳐다가 그래서 이걸 기도하고 생각했더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됐어. 이게 뭐죠? 아주 사실을 구체적으로 쫙 설명을 내 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뭐죠? 디자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말 안 하고 혼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은 아무 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 여정을 보면은 요셉이가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되죠? 또 두 번째 큰 사건이 뭐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종신형이라니까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또 큰 사건이 있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이 살았는데, 이 말은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는 아주 어려서부터 복음이 이게 편집이 된 거예요. 복음이 각인이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편집이 된 걸 가지고 계속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느려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사단에게서 해방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내 안의 주인입니다. 말이 아니라 그 내용과 의미를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거를 계속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계속 조용한 시간에 말로 고백을 하든지 좀 계속 해보세요. 이게 요셉에게 각인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걸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삼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사실이에요. 이건 신약적으로 지금 내가 풀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깨달아진 거예요.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딱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딱 준 거예요. 그게 뭐죠?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 절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곡식 11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거는 꿈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편집이 되니까 언약이 완전히 편집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걸 딱 준 거예요. 이게 요셉의 마음에 딱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은 누가 이루시죠? 요셉이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정확한 복음을 정리를 딱 해서 그거를 편집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다 나와도 62가지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또 9가지 흐름 이 62가지가 막 그때 보면은 머리 아프다니까. 그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요것만 딱 되면은 저절로 그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간에도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러시더라니까. 이게 퍼즐 같아, 퍼즐.
여러분들이 애들 퍼즐 있잖아요. 이만한 판에다가 여러 가지 이게 그림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안에 모양은 똑같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게 틀이에요.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막 여러 가지 잘라놓은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퍼즐의 전체 내용은 뭐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모든 문제 해답.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합쳐서 이걸로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몸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주장하는 걸 보고 뭐라고요? 성령 충만.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지금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 언약 가진 사람은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을 복음 안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늘 시작을 뭐죠?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늘 과거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시작을 정확하게 하자. 정확하는 게 뭐지요? 복음 안에서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복음 안에서, 복음 속으로, 복음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시작을 하세요. 생각도, 판단도, 선택도 뭘로? 복음 안에서 그걸 복음으로 보고 시작하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선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걸 이제 이 요셉이는 이게 자기에게 딱 각인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편집이 된 거라니까. 각인되고 편집되고 이게 딱 세계복음화 이게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지금 요셉이는 어디 있죠? 노예가 아니라 어디 있어요? 복음 속에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서 회사에 있다고 생각해. 나는 이 회사 사람이, 나는 뭐 회사에서 사장이다, 나는 뭐 부장이다, 나는 뭐 차장이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직분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만 되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가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를 한다면 뭔 얘기죠? 늘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강단에만 있으면 그 얘기 하잖아요. 언제나요?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게 편집이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자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피로서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게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내가 나라니까. 이게 뭐요? 편집이 그거예요. 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나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그걸 알고 누리면은 가는 곳마다 뭐가 결박돼요? 흑암의 권세가 별벌 뜬다니까. 다른 거 가지고는 절대로 그것들은 어떤 지식, 어떤 능력, 어떤 경제 가지고도 마귀는 꼼짝도 안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갈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각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인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나야.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나라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그 안에 있는 나야. 그러면 뭐죠? 안에 있단 말은 그 그리스도의 그 삼직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삼직이 내 생각을 주장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삼직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돼야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말로만 자꾸 하니까 이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만 따라서 외우잖아요. 이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 능력이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그 말씀에 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생각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말씀이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영혼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속에 있지 않고 이 잡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말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체험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말만 따라 하지 마시고 실제로 체험해 보시라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 있어요? 근데 말은 하는데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야. 불신자보다도 무당보다도 못하는 거야. 그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걸 보고 복음 속에 들어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주에서 먼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포도주 한 잔 딱 고기하고 스테이크하고 딱 먹으면은 마음 편안하고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 병석이 기분 좋아 안 좋아? 그 평안해 안 좋아? 그게 말고 아무것도 없어. 나에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늘 이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몸으로 보면 병이 있고 어려워. 근데 이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복음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냐고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 먹어서 편안한 게 아니고 먹어서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이걸 체험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탁, 내 영혼에 완전히 이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즐거움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뭐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건강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하니까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막이야. 그래서 뭐라고요? 의와 평안과 즐거움이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늘 모든 게 뭐죠?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 속에 이건 결과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누리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이번 주간에는 체험하고 누리고 증인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집사하고 이렇게 가끔 가다 토요일 날 오면은 같이 이제 순댓국도 먹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면은 자기가 한 주 동안 살아온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너무 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계속해서 밤 2시간밖에 못 잔다고 그러잖아. 난 몰랐지 그래도 한 서너 시간 자는 전에 이래가 졸다가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계속 그러는데
이게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도 순간적으로 막 생기고 이러죠. 그런데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 말씀을 드셨지. 그럼 이 말씀을 붙잡게 돼. 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게 자기가 막 부담이 되고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게 이게 싹 사라지면서 뭘 이렇게 보는데 그게 탁탁탁탁 생각나서 정리가 딱 되더래. 그게 정리를 딱 교수님한테 갖다 했더니 오케이 한 분에. 여러분들 포럼이 이런 포럼입니다.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게 점점 이런 게 쌓여지면은 뭐가 되죠? 믿음이 이제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성취되어서 나중에 이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까 정리한 거를 가지고 이제 요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항상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뭐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항상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이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못 외우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못 외우는 사람, 생각 안 나는 사람은 글씨로 썩어가지고 계속 읽으라고 했잖아요. 이래 되면서 뭐냐? 나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네. 그때 깨달아지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구나. 그러면 예수 권세는 뭐냐? 하늘을 움직이는,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이름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땅의 권세는 뭐죠?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꺾는 권세가 예수 이름이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거만. 그거를 이제 계속 사용하는 거야. 신분을 누리면서 권세를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건 여러분들이 염려, 불안이 갖다주는 건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사용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력 있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의 천군 천사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늘의 사자가 동원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거를 누리면은 이게 이제 앞에 모든 것이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영혼을 지배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겁니다. 이 속에 이걸 이제 이 결과를 얘기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하나 복음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보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이걸 가지고 노예로 간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임금 앞에 왕 앞에 바로 왕 앞에 가서도 뭐라고 하는 거세요? 그럼 말이 없어져 이러면은 목사는 자꾸 이제 설교할 때 말을 많이 하지만은 말이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요셉이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딱 한 거는 그 마디밖에 없어요.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하냐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나는 꿈을 해석할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것입니다. 어째요 그걸? 그러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이 뭐죠?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 총리를 시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니까 세상 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을 그래서 세계의 서밋이 됐다 이 말입니다. 왜 서밋이 됐냐? 바로 왕이 그때는 애굽 나라가 최고의 왕이잖아요.
최강대국의 왕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바로 왕이 하는 게 뭐죠? 나는 내 자리뿐이 내가 제일 높지만은 모든 건 네가 나보다 더 낫다. 이게 서밋이잖아요. 그래서 쌀을 살러 오면은 모든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요셉이 앞에서 절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요셉이가 사인해줘야 쌀을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가 뭐 때문에? 복음 속에서, 정확한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강혜한테, 이걸 강혁이한테, 이거를 지호한테, 세인이한테 이거를 심어줘야 돼요. 우리는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져서 막 몸부림을 쳐는데 이게 복음이 바로 들어가면 쟤들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그대로 그냥 믿는다니까. 세상에 거 우리가 믿듯이 복음이 그렇게 된다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님들을 만나고도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형님들이 날 판 게 아니에요. 형님들의 모든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니 원수 보고 그럴 수 있냐고.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 이것이 진정한 복음 속에서 복음을, 정확한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평, 불만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건 아직 그 사람은 복음이 이해되지 못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이 깨달아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뭐가 없다? 이유가 없다. 불평이 없다. 불만이 없다. 뭐가 없다? 염려, 근심, 걱정이 없다. 왜? 복음이 모든 것이니까.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번 주간에는 내가 복음 속에 정말로 있는가, 말로 있는가, 사실적으로 있는가를 확인하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체험을 해서 복음의 정인, 완전 복음 속에서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